기도도 찬양도 변함없이 은혜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같이요? 예,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셔요. 화이팅!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는 든든한 반석이 말씀이게 하소서. 말씀을 기초로 깔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밟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붕은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성령의 운행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지붕과 바닥을 잇는 기둥이 4개가 필요하온즉 하나님, 첫째는 기도의 기둥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를 감당할 기도의 기둥을 주세요. 2번째로는 전도의 기둥을 주세요. 3번째로는 물질의 기둥을 주세요. 4번째로는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돈도 없슈. 그러면 저는 봉사의 기둥이 되리이다. 이 4가지 기둥을 우리 교인들에게, 이 4기둥 중에 어느 기둥을 담당하겠습니까?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많으면 3개도 좋고 4개까지 욕심내기도 하고, 어떤 기둥이 되시겠어요?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십자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강산이 큰 교회인데 당회장실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고 멋지고 귀하신 분을 강사 목사님에게 소개할게요. 강사 목사님이 기대했지요. 대단한 권력가가 있나 저력가가 있나 어떤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할머니 권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이분이 이렇습니까? 그 말 묻기도 전에 이분이 왜 이렇게 귀하냐 하면요,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권사님이 받으시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일상의 가벼운 것 외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 집단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향수가 썩으면 더 냄새가 난다고, 너무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힘이 드는 바. 기도 영상.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에게 그래요. 권사님들이 되면은 기도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여기는 셀이라고 그러나요?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오늘 권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냥 하였다 까맸다. 왜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 기도의 데미지를 입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기도시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는 기도의 벽을 넘어야지요. 하늘을 뚫고 저 높이에 있는 그 비밀스러운 걸 끌어다가 교회에다가 포대해야지요.
또 어느 분은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해. 그 세 사람이 모였어.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얼마나 든든해요. 탁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셋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 그 이상한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어. 그 환상에 강대상에 구렁이가 기어다녀. 그리고 이쪽에 의자에 스님이 앉아 있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고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철학적이어서 스님, 종교 그런 말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렁이가 판을 치고 다녀. 우리 목사님 영성이 없어. 개척교회는요 검증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목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저인 거예요. 어느 분은요 목사님 설교 해석이 잘못됐어. 알고 보면 이 성경에 나눠주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나눠주는 관점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보고 이게 다르게 설교한다 이거예요. 개척교회는요 검증되지 않은 목사,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리라서 몇 번만 강하게 흔들어 버리면 휘청하고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뭐 몇 사람씩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제가 뭐 속을 까집어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말했던 그 개척교회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서리 집사님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선임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80대 중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저에게 순종해 주시면 제가 평생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 때문에 교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건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했지요. 이분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려면 건강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하시도록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근데 많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는데 많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는 개척교회의 사람은 잘 헤아려야 돼요. 협박성으로 찾아오거나 언제나 그 마지막은 돈 달라는 거거든요. 한 번은요 멋지게 신사복을 차려입은 사람이 왔어요. 이 목사는 그냥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등록하려는가 보다. 번듯한 신사에서 멋있어서 아주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교회 이름에 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나눔의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더니 돈 좀 주십시오. 돈을 달라는 형태도 여러 가지예요. 옛날에는 주로 차비가 없다고 지방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하신가 보군요 하고 담을 수 있는 조금 주었어. 이분이 이렇게 아니 나눔의 교회가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어이씨, 지고도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장로님이
그때는 서리 집사였어요. 목사님을 왜 만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개척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절대 우리는 지원받지 않겠다. 그래야 자생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돈이 없잖아. 그래서 기적처럼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일단 땅을 사놓고 그리고는 상가도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세를 받아서 하면 이 땅값 그리고 교회 건축비 이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헌금 이외에 교인들의 헌신 이외에 다른 데서 수입이 생기면 그렇다고 그렇게 다른 데서 수입 생기는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주는 은혜가 있지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가외돈이 생겨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교인들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교회는 오로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서 그런 것들을 그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부족한 거 많아요. 흠거리를 찾으려면 왜 없겠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못된 비밀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네가 한 일도 하나님 알고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약속했던 그 말 때문이었을 듯 목사님을 크진하게 거기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다면 그렇게 섬겼던 너무 목사의 마음에는 내가 나눔의 교회 목사가 된 게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작년 3월 첫째 주 3월 3일이었어요. 3월 3일 작년 오후 3시에 두 가지가 겹쳤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한 횟수가 1984년 2월 말이 그리고 첫 사역지를 3월 첫 주부터 했어요. 근데 그게 목회 40년이 되더라고요. 목양 40년. 그리고 제 나이가 그때 한국 나이로 7순이 바로 경칩되었던 이틀 후야. 그래서 3월 3일 날 목사님 성역 40주년하고 그리고 7순 잔치를 합시다. 그냥 온 교회가 목사님 친구들까지 다 초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싹 넘어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교인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그래 맞아.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섬겨왔기에. 그래서 이제 사택을 지어요. 양평에 사택 지었잖아요.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데 지난달에 1월 달에 공동구회에 원로 목사 추대와 예우를 했어요. 곽충한 목사님 원로 추대하는 것 그리고 예우하는 것 그냥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예요. 무슨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집을 지어줬는데 그거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만만치 않아요. 사택이지만. 목사님 지을게요. 근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 사택을 지으면 교회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 네, 교회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까지 우리 애들 키우고 나눔의 교회 34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왜 가지가요? 우리 애들 다 지목하기 때문에 돈 들어갈 일 없어요. 이제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헌금할 일하고 나누어 써주는 거고 대접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우리 김상윤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교제를 이제 최근에 하게 됐어요. 근데 저 양반 되게 착하더라고요. 되게 착한 건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근데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제가 우리 노회 교회를 이제 아랫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노회 참 사랑스러워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번, 3번씩 하는데, 그렇다고 모셔달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갈 때마다 부흥이 돼요. 한 해 끝나고 2회째, 3회째. 그래서 제가 왜 부흥하기 힘든 때에 부흥을 할까 하고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순전합니다. 순전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안 가져요. 순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목사로 부름받은 앞에. 그리고 뜨거운 열정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이게 교회를 쫙 이끌고 간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뉴라이프 교회는 제가 2010년 10월 가을에 노회장이 됐어요. 뉴라이프 교회에서 노회를 연 게 딱 한 번 있어요. 뉴라이프 교회에서 노회를 유치해서 했는데 그때가 2011년 봄이에요. 노회장이 되면 2번만 노회를 주관을 해요. 노회장 되던 가을, 그 이듬해 봄에 2011년 4월 달에 제가 노회장으로 뉴라이프 교회에서 노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섬겼던 모습, 그때 뉴라이프 교회가 우리 노예에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소망스러운 교회, 그런 그리운 추억들이 있어요. 그게 무너졌을까? 그게 무너졌을까? 그런 소망스러운 추억들이 살아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기도의 기둥자가, 전도의 기둥자가, 물질의 기둥자가, 봉사의 기둥자가 없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디든 망하지 아니하며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악한 생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면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부채의 대출의 늪에서 아이고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시작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뉴 라이프로 가면 되잖아. 근데 교회가 행복하게 마음을 같이 모으면 되잖아. 누구 탓이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선악과 말씀이에요. 자고로 선악과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많아. 우선 선악과의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따먹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 죄를 없앤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서 죄값을 대신하느냐?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역할론을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왜 만든 줄 알아? 선악과를 따먹나 안 따먹나 그거를 보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따먹나 안 따먹나 자유의지를 주고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겠어요? 성경에는 시험했다는 말이 나와. 그런데 이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할 건가 안 할 거를 본다기보다는, 왜? 하나님 다 알아. 네가 어찌 할 건지를 하나님 다 알아요. 학생이 시험을 보잖아요. 수학시험을 봤어. 점수가 나왔어. 선생님은 이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얘는 수업 시간에 점수를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네 실력이 이 수준이구나. 또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을 치러서 이 시험의 결과를 보고 그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러면 그 시험에, 하나님이 준 시험의 목적이 뭐냐? 야, 네 수준이 여기야. 네 꼬라지가 여기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도 막상 곤고하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면 언제 그려나는 듯 떠나가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내 신앙 수준이 이렇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스쳐가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네가 평소에 생각했던 너의 신앙의 수준을 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냥 저에게 착 들어온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함께 묶어 주셨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사람 없이는 하나님도 너무 외로워. 외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여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 그런데 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나는 너 없이는 더 못 산다. 우리 딸 4살 때 잃어버렸어요. 가게에 뭐 사러 간다고 했는데 시장통으로 빠져나갔어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인데 집에서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 여보,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근데 막 그 딸을 찾는데 그 길 가다가 요만한 애가 있으면 우리 딸인가 하고 가서 쳐다보고 어디에도 딸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아이가 놀던 장난감 그 집에 있는 생각, 얘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디 갔는지, 누가 유괴에 간 거 아니에요? 유괴가 유행이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리 없이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자. 파출소 신고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 지지배가 파출소 의자에 앉아가지고 쭈쭈바 빨고 있다가 아빠
그러니까 딸아이가 부모를 찾는 마음보다 부모가 잃어버린 딸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더 절절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얼마나 더 외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통하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기를 기다리는 그 장소가 언제든지 그 장소로 찾아오시는데, 그거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 하나님 예배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 방어전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예배 순서가 다 이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교동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는 올려보내고, 하나님하고 드리는 소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건 원천적으로 하나님, 내가 전능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함께 사귀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니들이 에덴 동산 지어라 앵벌이 안 시켰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이들 마음껏 즐기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만나서 두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배고프면 과일나무 따먹고 천적 하나도 없어요. 졸리면 자고. 그러다가 하와가 날 잡아봐라, 도망가면 뒤에서 안고 쓰러져서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뭐가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의 실현의 마지막 자리가 천국인 겁니다. 잃어버린 신락원, 천국의 복락원에서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나하고 소통하자.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우리는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드렸고 하는 것, 그 관계에서 나온 귀결이면 괜찮지만 이 관계는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내 열심을 열심히 하면 꼭 마귀가 와서 시험거리를. 그래서 섭섭마귀가 내 가슴을 확 후렵하면서 내가 봉사하나 봐라. 우리 한국 교인들을 그렇게 키워내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줄 때, 아유, 무익한 종인데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오로매틱이에요. 기후도 벌거벗고 살아도 춥지 않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할까?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왜 기억하고 하나님께 왜 기도해? 부자 되려고, 대박 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로또에 안 맞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면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우리 성전 지을 때 그랜드 피아노 어느 분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이 일만 잘 되면요, 이 일만 잘 되면 덥석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일만 잘 되면, 그거는 조건을 건 거거든요. 이 일을 잘 되게 해달라는 조건인 거거든요.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게 잘 돼서 딱 들어오잖아요. In my pocket이 되면 더 이상
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져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없을 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그게 큰 것이 왔을 때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고민이 생겼어. 이것들이 그냥 다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 모든 걸 준 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어디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딱 심었어요. 동서남북 어디서 보아도 중앙에 선악과를 딱.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다가도 우리 행복해, 우리 너무 좋아. 그런데 선악과만 딱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 나인 걸 잊지 말라 하고 선악과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꼬실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와가지고 너희들도 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지가 더 보탰어.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 말 안 했거든. 말씀을 보탰어. 그러면서 지가 만지는 건 하나님이 얘기 안 했거든요. 사단이가 그랬을 거야. 선악과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그런데 지가 만지는 거야. 만지는 건 안 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라?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그거를 따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했던 말은 아담에게 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런데 사탄이가 아담한테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한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Never die.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이야기하면 그 말씀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나하고 한 언약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개념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언약의 개념인 거예요. 이 언약의 개념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어.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면 쌍방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있게 하겠다. 이 땅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한 국가를 이루려면 인구와 땅과 주권이 있어야 돼.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자손들이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 내가 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거기에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따 먹었어요.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 그대로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가 사탄이가 결부되면 죽지 않아. 누구든지 교회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결혼을 200상 이상 했는데 목사가 주례해서 결혼식을 하면 요새는 주례도 다 떨쳐버리는데 지들끼리 뭐 사랑하네 마네. 그러면 니들끼리 그렇게 서약하다가 인생이 깨어질 위기가 되면 어떡할래?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받으면 내일 모레도 주례를 하는데 반드시 세 번째 문항이 있어. 레포트를 써야만 결혼 주례를 해. 그 세 번째 주에 만일 헤어져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만나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때는 뭐 사랑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돌이켜보고 어쩌고. 웃기지 마. 마음이 깨졌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깨지지도 않는다. 니들끼리는 안 된다. 그럴 때 주례한 목사님 찾아올 거야. 주례한 목사님 찾아올 거예요. 주례한 목사님 찾아올 거야. 또 하나, 주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할 거야. 그거를 사인을 받아요. 그리고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에는 전세금을 차 앞에도 줬습니다. 찍어대요. 그리고 부부가 헤어지려고 그럴 때 목사님한테 다짐한 거 있잖아. 우리 둘이 찾아가자. 우리 둘이 찾아오면 100% 다 회복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아이들을 막 셋 낳고. 여러분, 왜 먼 데서 우리 교회를 나올까?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교회 안 나오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집 앞에 찾아가요. 늘 그럴 수는 없어. 그러나 마음에 콱 땡기는 사람이 있어. 갔더니요, 옛날에는요, 이 부엌 지나고 나면 바로 안방이잖아요.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요. 열어봤어. 여자 집사님이 밥하러 나왔어. 제가 또 문을 두드리고 빼꼼이요. 목사님이 아침에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이긴. 그대가 교회 와서 얼굴 안 보여주면 목사가 가서 얼굴을 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교회 오잖아. 나는 어쩌다가 한 번 가는 거지만 목사가 그것을 갚아줘야지. 우리 교회 옆집에 추어탕이 있는데 제가 우리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추어탕 주인한테 이제 저는 은퇴 올해 말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은퇴를 하셔서 어떻게 하지요? 아쉽지요. 그래도 추어탕집은 들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은 분명히 합시다. 우리 교회 영혼 초청 주일 있을 때 내가 추어탕 주인을 얼마나 초대했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아마 그 말 듣고 뭔 생각이 좀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한다.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좋지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연결이 되면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큰 죄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길이다. 이게 가장 큰 죄의 출발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날 처음 나온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천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살인보다도, 간음보다도, 도둑질보다도, 사기친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지요? 그 말에 아멘이세요? 그런데 처음 온 이 자매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사기치고 심지어 간음과 살인을 한 것보다 더 큰 죄일까? 거기에 트라우마가 탁 생겼어요. 이건 너무 아집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이미 한국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옆에 왔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를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니까요. 그 자기가 선악과의 주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주님 말씀이군요. 주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회의를 하다가도 내 의견이 맞아. 그래서 자기 의견을 똑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 다음에도 역사를 안 해요. 그 똑똑하니까 거기서부터 네 주장대로 한번 해봐. 교회라는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이 교회인 거야. 그 공동체이어야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배우면서도, 우리 목사님은 이제 실력이 있으셔서 명문대를 졸업하셨잖아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으셨잖아요. 저도 말해요, 아주 쉬운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도 이게 말해요,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자꾸만 따지게 돼요. 신앙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내 지식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증거까지도 모두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다 영적 세계인데, 눈에 보이고 오감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만 페이퍼를 하려고 하니까 끝없이.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설교학 그 교수님이, 여러분의 설교를 검증받아야 됩니다. 잘 됐나 못 됐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말 들으면 속상하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해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멋진 설교자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시오. 그래서 교수님 말 듣고는, 여보 내가 어쩌다가 한번 설교하면 그 설교를 좀 체크 좀 해줘. 그러면 내가 그 설교를 체크받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냥 고쳐서 이제 멋진 설교가가 될게.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그거를 체크해서, 그런데 체크해서 주는데 잘했다는 말은 없고, 이 말이 반복된다, 뭐 소리를 질러 싼다 하면 이런, 오이씨. 그런데 그런 말을 듣는 제 모습이 초라해서가 아니고 아내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태스크로 주어졌으니까 이러다가 아내의 영혼이 망하겠다. 그래서 하지 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여받은 그 능과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또는 목사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금광에서 금을 하나 캤어. 그런데 금광에서 금을 캤는데 거기에 요만큼의 금만 나와도, 이만한 덩어리에서 요만큼만 금이 나와도 노다지다 그러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 속에 버릴 것 많이 있어. 그러나 그 노다지 하나만 챙기면 그게 노다지인 거야.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교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안 버려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거든요. 한국교회의 모든 싸움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의와 만남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생기를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 노예를 할 때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사람의 흠을 잡고 이야기를 할라치면 그게 선동이 되기 시작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교회 공동체에 어두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가끔 어쩌다 한번 우리의 모든 노회의 회의는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자고 회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다 돌로 쳤어. 돌로 칠 때의 군중심리는 뭔 줄 아세요? 나는 다른 죄는 졌지만 너 같은 간음은 안 했다. 다른 죄는 다 지금 숨겨져 있어. 또 자기도 간음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어 치는 건 내가 그 행위를 통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자기 변호거든요. 우리 인생의 신앙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을 전부 다 쥐어짜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 하나는 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건 다 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그 끝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사탄이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 얘기가 선악으로 맞다. 그래서 끝까지 그 고집을 내놓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이거 사탄이가 운행하는 그 결과가 교만이지만 성령의 운행이 있어요. 성령의 운행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교회가 잘 된다면, 목사는 자존심 상하는 게 없나요? 그런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살기만 한다면, 이 나라가 잘 되기만 한다면 여야의 진영이 무슨 이유냐? 다 지들이 선악과의 주인이야.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다 지들이 주인이야. 말은 전부 다 국민을 위하여 한다고 얘기하고 국민을 끌어들이지만 국민인 우리가 듣기로는 그런 감동이 안 되는 거야. 왜?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서. 그래서 뭐 도리 없이 제가 목회하는 현장이니까. 저희 교회는요, 선악과 따먹은 주인공 되지 않도록 다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라고. 죽어. 이상하지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살아나고 성령이 살아나면 내가 죽은 게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그거를 겸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가 나를 극대화시키는 건 교만이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건 언제나 겸손으로 사람이란 또 사악해서 겸손을 가장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는 겸손해요. 나는 목사님 가방도 들어줘요. 그러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명예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또 교묘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원래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성령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1번이거든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이번에 이 명문대학 아들이 들어갔다며. 아이고 축하해요. 제가 그냥 모든 입시 정보를 다 알고 잠자지 참 졸리고 그러면 내가 사고도 깎아다 주고 커피도 타다 주고 애썼지요. 그건 아직 신앙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떤 엄마가 말해요. 아들이 고3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고3이잖아. 평생의 고3은 한 번이고 대학을 잘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고3 1년 동안에는 예배드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배지 딱 달고 그리고 가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담당 전사님이 애가 안 오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집사 엄마가 사실은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1년만 참아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잘 섬길게요. 교회 나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배 안 드린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머나 집사님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대학을 척 붙었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들이 웃기고 있네. 하나님 은혜라고. 첫째는 순수한 내 실력이고 두 번째는 엄마의 극성 때문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아팠어. 막 고열이 나. 엄마 나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만져보더니 열이 많구나. 그래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되잖아. 가자. 그래서 나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어떡해. 우리 집에 순교자 난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가자.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아이가 느끼는 거야. 열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예배 끝나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내 인간의 생각,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칭찬할 때는 네가 늘 그 자리를 지켰구나, 이것 때문에 복 주겠다, 이것 때문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른 복잡한 것 말고 아주 심플 단순하게, 하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딱 쓰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그게 언약이야. 그래서 신약과 구약, 이 약자는 언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 복이 풍성합니다. 그런 다짐들을 예, 이게 오늘 제목이 인생선악과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교만의 길 걸으면 안 돼. 그런데 이 교만의 길이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게 되면 마귀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둬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위임식을 봤는데 곱게 차려입고 앉아있던 아내가 한복을 입고 앉아있다가 위임식을 하는 소리나게 막 울어 임직식을 하는데,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보 왜 그렇게 울었어?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당신이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를 거치고 그리고는 교목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고생하더니 이제는 담임 목사, 그때는 임시 목사였어요. 이제 당신이 위임 목사가 되는 거군요. 우리는 거기까지가 끝이거든요.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목사님도 함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위임까지 시켰는데 그런 언약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위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보, 당신이 교육전사였을 때 마귀는 당신 안 건드렸어. 근데 당신이 교회와 교계의 중요한 인물이 되면서부터 마귀가 당신을 건드리는데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내 나잖아. 마귀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바가지를 긁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위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 바가지, 그거를 긁어야 되는 게 내가 피곤하잖아. 나한테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잖아. 당신을 밉게 보게 하잖아. 나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두 사람이 있으니 집에서는 아내예요. 그래야 아내한테 남편이 설교하고 나면 무조건 잘했다고 그래.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죽 썼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몸이 약할 때나 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 심령이 약해지고 위 상하면, 영적인 위가 상했을 때는 죽을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교인들 말 듣고는 쪼르르 나한테 와가지고는 교인들이 죽 썼다고 그래요. 그런 말 하기만 해봐라. 그런 말 하면 내가 뽀뽀할란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는
다른 교인들이 중지까지도 100마디 1000마디를 해도 안 움직여도 장로님이 한마디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집사람이 한마디 하는 말, 직장가 상사한테 막 짓조이고 힘들게 속상한 마음으로 왔는데, 여보, 그래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최고야. 아침에 출근할 때 엉덩이를 탁 두드려주면 그냥 콧바람이 그냥 실룩거리면서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다녀올게. 남편들은요, 아내의 그 한마디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보, 눕지 말고 죽지 말고 당신 힘내서 병만이라도 짚고 있어. 그래. 교회에서는 장로님인 거예요. 제가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영의 자유를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저에게 순종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아이고, 자주는 아니야. 어쩌다 가끔씩 하는데 핵폭탄급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 줍시다. 나눔의 교회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나누어 주며 삽니까? 나는 믿음의 원리를 알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교회 걱정, 살림, 염려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일리는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닌 거잖아요. 한 번은 지금 뭐 때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운전석에 앉고 차를 파킹했어요. 장로님이 옆에 앉았는데 막 저를 보고 해대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개척하자고 할 때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해대 붙여요. 그래서 저도 막 해대 붙였어요. 양쪽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그게 뭡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빵빵빵빵.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의 눈을 봤어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영적 사실인 걸 알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고정하세요. 그때 장로님이 고개를 흔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뭘 했지요? 당신도 모르는 거야.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아까 집사람이 제가 위임 목사 될 때 그러했듯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 서리 집사 때는 가만히 놔둬도 내 편일 때가 있어. 그래서 교회에는요, 가만히 놔둬도 내 편인, 사단의 편인 사람들을 많이 보내요. 그게 누가 될지 몰라.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사단의 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 예배드리러 오면 가슴이 설레고 거기에 생기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으면 봄바람에 훈풍은 불면서 새싹을 띄우지만 가을바람의 삭풍은 다 낙엽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야. 교회에 오면 바나바 집사 위로자 같은 사람은 막 힘든, 경제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교회에 오면 맨 종교적인 모임으로 서로 물어뜯는데, 바나바 집사가 자기 재산도 다 팔았어. 거기에다가 그렇게 위로를 줘. 집사님 요거를 보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재산을 팔아서 그 명예를 얻고 싶어가지고 뒤에다가 일부분은 짱 박아놓고,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입니다. 왜? 바나바가 얻었던 그 영광과 명예를,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면 거짓의 영이 꽉 차서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영적인 교회들이 거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장로직임 감당하기 힘들지요?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안수 집사 때는 그렇게 잘 섬겨서 장로가 됐는데, 왜 장로가 된 다음에 갑자기
갑자기 지적자가 되는 걸까? 갑자기 판단자가 되는 걸까? 왜 갑자기? 이게 영적인 일이다. 장로님이 돼서 얼마나 힘들까? 목사 아내가 돼서 얼마나 힘들까? 장로님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힘든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 공생애 시작하려고. 이거를 마귀가 얼마나 싫어했겠어.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공격하는데, 아니 40일 금식하는 그 영빨생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항차 그렇거든. 우리쯤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3번이나 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더니 요것도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대들잖아요. 예수님이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갔어. 도망갔다고 포기하나요? 도망갔다고 포기하나요? 예수님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극칭찬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다혈질이라서 예수님 따르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12제자 중에 3제자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수장이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다 똑같이 훈련 받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한마디 말하는 거하고 예수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요. 그럼 베드로의 어려운 건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영적 비밀 때문에 아내가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하면 얼마나 아내가 힘들까. 지금 나를 잔소리하는데 아내이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베드로를 했듯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내가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뀌었어요. 여보 힘들지? 내가 미처 몰랐어. 그럼 마귀가 물러가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힘드시지요? 예, 장로님이니까. 장로 안 했으면 그런 고민 없어요. 그럼 장로님도 목사님 힘드시지요? 결국은 목사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너지면 설령 장로님이 7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장로님 일지언정 그게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나요. 그런데 목사가 돈 떼먹었다, 그리고 7계를 어겼다, 이런 것들이 한번 돌면 교회가 회오리빨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목회를, 신학교를, 우리 교단 신학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해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고 이야기했듯이 한 사람의 목사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소쩍새가 우려된 줄 아세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기 위해 훈련시킨 게 있는데, 하나는요
죽을 병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병을. 그래서 이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죽겠구나. 그렇게 죽음이 내 앞에 놓이자 욕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교인들하고. 죽을 만큼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가 살아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두 번째는요, 지독하게 가난해 왔어요. 교인들 신방 가가지고 이게 무슨 집안이야 하고 교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갔다가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싸워 그러잖아요. 제가 승합차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교인들이 신방 갔다가 나오면서 그런 말하면 차를 그 자리에 딱 세우고, 신방이란 그 집안에 복을 빌기 위해서 가는 건데 당신들이 선악과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할 거면 빨리 내려. 그게 신방하는 거야. 빨리 내려. 말하기만 해봐라. 어떤 집은 막 지저분해요. 가난하게 살아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지저분하면 내가 몰래 치워주고 오면 되지.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지잘났어. 다 선악과의 열매야.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살아요. 이게 말이에요. 나도 좀 절제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을. 이게 말씀의 레스판스. 빨리 끝나고 싶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쫙쫙 빨려드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케이스예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안에 있는 걸,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것들을 계속 끌어내고 있어요. 은혜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삶에 인생 선악과를 심어놓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선악과를 우리 인생에 심어놨어요. 그 두 가지, 따지면 세 가지인데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인생 선악과가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잖아. 매일 데이.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그렇게 바랬던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어제 죽었던 사람은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을 맞이했다는 것은 라이프, 생명이에요. 그래서 데이, 매일, DY는 매일이라는 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우리의 언어에도 시작과 끝이 있어서 맨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해요. 마지막 잠잘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언어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한 해의 첫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인들에게 마지막 12시 차임벨이 10, 9, 8, 7, 6, 5, 4, 3, 2, 1 제로. 그러면 교인들한테 쉿,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금년도 첫 언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축복의 말, 사모하는 말, 은혜의 말. 그래서 그 해 첫 언어를 축복의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살아가는 날. 제가 인생 사계에 그 시를, 제가 이래봬도 시인이에요. 평신도 신문에 매 그 격주로 나오는데, 나 이제 은퇴할 테니까 그만 쓸래요. 또 하고, 그렇게 그 생기의 언어, 생기의 말, 엊그제 보낸 신문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냥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랬을 뿐인데, 이게 제목이야. 그랬을 뿐인데 이사한 집에 정원을 꾸미느라 반송 한 그루를 옮겨 심었다. 그랬을 뿐인데 빈 정원이 그득하다.
간지리는 바람에 아침마다 반가이 손들어 반긴다. 피곤한 눈에 생기가 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정한 이웃 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했을 뿐인데 평생의 친구가 되네. 감사합니다 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한 걸음에 달려와 참 기쁘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새끼 손가락 거신다. 그 인생 사계책은 쿠팡에다가 인생 사계 치면 제 책이 딱 뜹니다. 이름은 곽중환입니다.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칩을 넣어줬어. 그 칩은 우리의 DNA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만 되면 바쁘게 살다가 주일만 되면 주일.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안 지키면 천하를 호령해도 신앙 가짜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 그거 없이는 천하의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다른 건 옵션의 성격이 있어도 주일은 네 날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날이야. 주의 날, 주일, 주인 주자, 그리고 날일. 주님의 날이야. 왜 네 날처럼 써? 주님의 날인데 네가 주님의 날을 훔쳐가면 날 도둑질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만 말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무서운 놈이 있어. 뭐가 제일 무서울까? 뭐가 제일 좋을까? 그게 돈이에요. 돈. 오죽했으면 돈에다가 만몬이라는 이야기를 붙였을까? 신의 자리를.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돈 벌게 해주는 걸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게 해주세요. 그 서브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이거 대박 안 쳤다고 지질이 힘들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가 대적이 아니고 물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너무 좋아요. 돈 있는 거 하나님 시비 걸지 않아요. 쓰는 걸 문제 삼는 거지. 그 다 돈. 와, 우리 장인 어른은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자수성가하고 타월 공장을 세웠어요. 타월 공장 아시는 거, 타월 어떤 이름 아세요? 타월. 송월타월 또 송월타월 하고요. 월드컵 때 공식 기구로 이렇게 그 대전에 있는데 공장이 이렇게 그 만들어졌던 거 있거든요. 공식 한미타월이에요. 한미타월. 우리 집사람이 한미타월 회장님 딸이었거든. 그 아버지가 돈을 벌 때 그 중앙시장에서 여기서 돈 잔뜩 넣고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쫙 풀고 그걸 세는데 어릴 때도 너무 좋더래. 여보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사업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돈을 막 끌어모을 때 하나님이 11조 그게 선악과예요. 모든 날들을 살아갈 때 주일 그게 선악과예요. 인생 선악과. 11주 그게 있어야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잊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입이 나오면 먼저 떼놔. 늘 저에게는요 11조 봉투가 있어. 거기다 떼놔.
근데 집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저 딸내미가 저기 남산길에 숭이 여자고등학교,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어.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딸 체육복을 사야 되거든. 당신 돈 있으면 잠깐 빌려줘. 내가 집에 가서 다시 갚아줄게. 그런데 저에게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11조로 모아뒀던 건데 11조로 딱 마음을 먹으면 내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단단한 구별이에요.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다시 집에 가서 다른 돈 가지고,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지. 그럼 당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저는 잘라서 얘기해요. 그 도울 거 있으면 11조 이외에 다른 것 갖고 도와요. 왜 그런 줄 알아? 11조가 하나님의 거잖아. 오죽했으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당신이 어려운 개척교회, 농촌교회에 11조를 보냈어.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고맙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왜 하나님께 드릴 돈을 당신이 인사를 받아? 그게 전부 다 사람을 인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생 선악과 곳곳에 심어놨어요. 네, 그거 따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는 인간 근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만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분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끝없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믿음이 길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달려가게 하옵소서. 인생 선악과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따지 않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뉴 라이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